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득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신경 고백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부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고백은 예수의 죽음이 실제 죽었다는 바로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바로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죽음, 완전히 죽어버린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잠시 잠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수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며칠이 지나면 그들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숨이 막혀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이렇게 박지요. 몸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의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확 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지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으면 숨을 쉬기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보다 숨 못 쉬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의 고통이 심해도 숨 쉬면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찌든지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숨 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 한번 쉬면 또 고통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툭 처지고 또 숨 쉬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끌어올리려면 다리에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무릎 관절을 이 망치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다리에 힘을 주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릎 간접을 망치로 부셔서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바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피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도 나왔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피와 물이 같이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바로 파열됐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깨져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춰도 사람이 죽는데 심장이 여러분 깨져버리면 그것은 완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예수의 죽음이 상상이나 혹은 지어낸 이야기거나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바로 실제 죽음이다.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나 상징이거나 혹은 어떤 교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실제이며 예수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교훈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실제이니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라. 예수의 부활 사건이 바로 너에게 부활 사건이다. 사건이다. 바로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사건인 까닭에 그 예수의 부활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 접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 부활 사건을 만나는 소망을 여러분 주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강력한 교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는 바로 회심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실체를 경험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의 실체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두 다 바로 부활 사건의 실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사정을 알아줄 만한 사람, 그래서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3명만 데리고. 나머지들은 제자긴 하지만 예수님의 속까지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속 알아줄 만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너무 고민되어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하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요,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나서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야, 기도 좀 해주라. 난 너무 힘들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건강할 때는 순종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순종할 상황과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성령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살벌한 형편입니다. 예수 이야기만 해도 감옥에 쳐넣을 형편이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바로 암흑한 현실입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이 많고 이 고난이 많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이 현장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해, 기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박에 죽기 전에는 몸이 피곤해도 안 들어먹었던 예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 살벌한 현장에서도 듣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한테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 머리를 깨버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직접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을, 아이고 주님 요즘 힘들어요. 요즘 내가 병 걸렸어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요. 주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났으니까, 부활의 실체, 부활의 실제 사건, 부활의 실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과연 그들은 성령을 이제 받지요. 성령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왜 승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장소, 모든 땅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이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몸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놀랍게 설교한지 몰라요. 16개국 사람들 앞, 15개국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어떻게 하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고,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라고,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아니야, 예수가 부활했어. 그러므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셨어, 구원자셔.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갖고 여전히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잘 죽였어. 봐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생명의 빛이래, 생명의 떡이래,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자기가 죄사함하는 권세가 있대. 그거 다 사기야. 우리가 잘했지. 미친놈 없애버려야지.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놈은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잘했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 버리니까 뭐가 입증된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이고 우리 죽었네. 아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못 박여 죽였네. 우리가 구원자를 못 박여 죽였네. 어찌합니까? 하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우리가 만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 안 합니까? 회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주님 앞에 돌아와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회개 안 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여러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죄 짓고도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서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회심해 갖고 이렇게 안 살고 똑바로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면 똑바로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 정신 차리라고 매 몇 대 더 때리면 될 것인데,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내가 죄 짓는 삶을 멈추지 못하니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바로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가 뻔뻔하게 또 죄 지어갖고 또 이렇게 옵니다. 주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못합니다.
나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것이 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확신할 수 있으니 또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죠?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말은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 영원한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게 줄 것 없다, 돈 줄 것 없다, 네가 돈 요구하는데 나 못 줘.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뭐예요? 예수 이름 준다. 거기서 말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름이에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다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살리는 건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만 살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만 살릴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만 육체가 죽어버렸을 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 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구하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육체의 죽음, 심장이 멎어버리고 여러분 위가 썩어져 가고 여러분 그 장이 썩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구멍을 막는 거죠. 왜요? 사람이 죽자마자 장부터 썩거든요. 장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썩어요. 죽자마자. 그러니까 구멍 다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장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다 썩어버리고 위가 썩어버리기 시작하고 모든 근육은 굳어버리고 피는 여러분 붉은 피가 아니라 검정피로 딱딱딱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파열돼 버리고 여러분 뇌도 썩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장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장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린 육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가 바로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 벌벌 안 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시계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그 최민수가 사형을 당할 때 죽잖아요. 그렇게 깡패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어요. 머리에 씌워지고. 그때 그가 말하죠. 자기 친구한테, 박상원입니까? 말하죠. 나 떨고 있냐고. 떨고 있냐고. 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 기만이 내고 인생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떨어요. 다 떠는 겁니다. 좋은 소리 안 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소리 안 해요. 근데 스데반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됐대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그 예쁜 여러분 아이를 보면 뭐 같다 그래요? 얘들 보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제일 이쁘다 이 말이 아닙니까? 너무 흠같이가 없다는 거죠. 해맑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 같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거죠. 해맑다는 거죠. 어디 하나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근데 왜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서신 예수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평상시에 성경 많이 봐가지고,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행동 거지를 늘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연습해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부활의 실체, 부활의 사건 예수를 보니까, 부활의 실제 사건 예수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꼭 알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도의 상황이나 병든 상황이나 혹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염려 많은 상황에서, 근심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요, 그 애매하게 끝납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니라 하고 그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 말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고 사도행전 계속 써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인생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은 써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
부활시키신 그 주님의 부활을 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 여러분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 사건을 하나의 정신으로 봅니다. 부활 정신. 그러나 부활은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의 실체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의 실체이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몸 가운데 죽어가는 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죽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지금 죽어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십시오. 부활의 이름을 쓰십시오. 실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저 북한 땅에, 모든 열방에,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주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오늘은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